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5절에 보면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친 사람.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사밧처럼 부하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 거고 4층이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5절에 보면 나와요. 그가 부와 귀예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빈 복이 그에게 가서 임하고요. 합당치 않으면 내게 돌아오는 거야.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는 날 동안 부하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사시는 날 동안 부하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하게 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에 그리 부하게 살지 못했었습니다. 소수만이 부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나쁘게 얘기를 하면 군사정권, 박정희 정권이 들었으므로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에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적 신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이 보는 것과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독교의 부흥이 크게 일어날 때마다 경제 성장이 정비례해 일어났어요. 1960년대로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절정을 이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서울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 아니 버스를 타고 밤중에 지나가면 시뻘건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서울이 십자가가 많이 섰어요. 그때 정비례해서 경제 성장도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이거는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하게만 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살기도 원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귀하지 않아요. 부하게는 사는데 귀하게 살지 않아요. 부하게는 사는데 천하게 삽니다. 부하게는 사는데 어찌 보면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정력이 불린 듯 하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러운 짓을 행하면서 그들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죠. 짐승도 순놈끼리는 하지 않고 암놈끼리는 그 짓을 하지 않아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짐승을 사람처럼 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짐승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성경은 귀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귀하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귀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영광스럽게 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부함에도 불구하고 귀하지 못하고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영광을 얻었고 마침내는 영원롭게 영광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복을 다 누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5절에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사밧을 두고 한 말이죠. 그럼 여호사밧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면서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다윗이죠. 다윗은 유대 땅 베들레헴, 오늘날로 얘기하면 촌놈 중에 촌놈입니다. 그는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가 양똥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양의 우리에서 건지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으셨어요. 30세에 유다 왕이 되고 37살에 남북 통일을 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재위에 있었는데 그 나라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그 나라가 부와 귀와 영광이 극했어요. 얼마만큼 부유했느냐면 은이 돌덩이처럼 흔하였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를 잃고 다시 나라를 재건할 때 1948년에 벤구리온 수상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국계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놓았어요. 다윗의 별은 삼각형 두 개를 하나는 바로 하나는 거꾸로 세운 형태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쟁할 때 자기 깃발에다 그려갖고 나갔던 거죠. 이거를 문장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전쟁할 때 저 별을 들고 나가서 그래서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저 별을 독립을 하면서 저들이 그려놓고 국기를 삼은 것은 다윗왕 때의 부흥과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그들의 열망이 저기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도 부와 귀와 영광의 대명사가 되는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도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자기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자기 가문, 자기 나라를 넘어서서 모든 주변의 열국에게도 존귀하게 보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히스기야만, 다윗만, 여호사밧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할 수 있기에 성경이 모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부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던 이유를 본문이 말하는 것을 깨달으셔서 모두가 부하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사시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을까? 첫 번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가 부한 자가 되고 귀한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에 이스마엘 장사꾼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노예니까 비천한 거죠. 더욱이 시브리 땅에서 팔려온 노예니까 이거를 하비루라고도 불렀는데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근데 그 천민 노예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이 형통한 자라는 뜻이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거야. 이 형통이라는 말이 원문의 의미는 밀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 밀어줘도 잘 되는데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근데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3년 정도 세월이 지나가 나올 적에는 목에 금사슬을 들이우고 옷은 세마포를 입고 바로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애굽의 황제 바로가 알고 너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보다 네가 통치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인장반지가 우리 식으로 옥새예요. 잃어버릴까 봐 왕이 즉위하면 죽을 때까지 그걸 안 빼는 거야. 근데 그걸 빼가지고 요셉 손가락에다 끼워줍니다. 이제 내가 나라를 통치하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 하나뿐이지 너는 내 집, 내 백성 그리고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는데 네 허락이 없이는 누구 하나도 손가락 까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귀와 영광이 함께할 영광을 크게 떨치는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생겼다고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머리가 좋다고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은 상종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종하실 적에는 예수의 피로 씻어, 예수의 피로 그리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할 때 우리와 상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우리를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더럽히지 아니하면 성경이 말한 대로 부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사밧처럼 부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까? 3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처음 길이요 하나는 나중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간 길을 역대기 기자들은 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여호사밧의 길이요 하나는 다윗의 길이에요. 근데 다윗의 길 중에서도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처음 길을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간음하여 잉태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청부살인을 합니다. 그래 우리아를 죽여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 이게 우리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다윗의 삶인데 이 여호사밧이 얼마만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느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이 정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요 꽃장 간다는 뜻이 담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걸 정직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정직은 어떤 거냐면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처음 길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처음 길을 가심으로 모두가 그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을까? 성경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자신의 길을 따라갔지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길을 걸었어요. 이 여호와의 길이라고 그랬던 길자가 이게 따라크라는 시골이 나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길에는 아스팔트도 있고 소로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길이 그냥 늘 다녀서 반질반질해진 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들짐승이 아니 혹은 개가 울타리를 들락날락 하다 보면 거기가 달아지잖아요. 길이 나듯이 난 그 길이라고 하는 거야. 이 따라크라는 단어가 처음에 사용된 것은 창세기 3장 24절인데 생명나무의 길을 말할 때 그 길이 이 길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이 여호와의 길만 걸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 주님이 가라 한 길, 그 길을 닳도록 그 길로만 다녔어요. 그래서 그는 부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웠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은 두 국면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국면, 하지 않는 것, 하나는 하는 거야. 지금부터 제가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는 것,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는 것. 바알은 이방 신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의 그 어떤 신들에게 구하지 않는 것, 이거 여호와의 길을 걷는 소극적인 국면이에요. 두 번째, 그가 우상을 치었어요. 자기 집에 있는 것은 뿐만 아니라 산에 있는 것들, 그리고 아세라 산당에 있는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여호와의 길을 걷는 거야. 이것이 쉬웠겠느냐? 우리는 그냥 한 줄로 읽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을 헐었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그걸 유다 땅에서 아예 없어버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냥 한 줄로 읽잖아요. 근데 저거 하려면은요, 저게 기득권 세력이 있습니다. 산당에서 밥 먹고 사는 이방 선지자들이 있어요. 산당에서 밥 먹고 사는 아세라의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려고 그럴 적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전국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데 무당들이 하는 모든 산당을 철폐한다 그래 보세요. 무당들이 뭐 3만이라는데 만일 잡기는 10만까지도 잡아요.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기득권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어요. 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시골 목회를 할 적에 그 교회 권사님 아들이 의정부 시청에 근무를 했어요. 그분이 전에 그 자기 어머니 생신에 저를 초대하고, 그래서 예배를 한 후에 그가 밥 먹으면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잘 몰라도 기독교하고 일반 종교하고 차이점을 압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자기가 저기 철거하는 직원들 이끌고 도봉산에 가서 거기 무당들이 만들어 놓은 상당도 헐어봤고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도원도 헐어봤대요. 근데 헐면은 기독교인들은 기도원을 헐면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한대요. 근데 절간이나 그리고 무당들을 하게 되면 무당들이나 중들이 도끼 들고 나온대요. 그래서 우상 종교는 무섭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만히 있었겠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이 우상을 치우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적극적으로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길을 구하는데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계명을 지켜 행했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를 사랑하는 거라고 해요.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가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을 마음판에 두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처녀총각이 연애할 때 보면은 여성하고 남성하고 옛날 영화에 보면 만나는 데가 물레방앗간 혹은 상여를 두는 상여간, 그런 데서 만나잖아요. 근데 밤중에 사랑하니까 오늘 저녁에 나오려니까 그 말을 붙잡고 거기까지 오잖아. 이게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행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부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그가 먼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남미와 북미를 보게 되면 왜 남미는 못 살고 북미는 잘 사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묻고 기자들이 잘 대답 못하니까 내가 그 답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세운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금과 캐러 왔다는 거야. 남미에 금이 많으니까 금 캐러 왔다는 거야. 근데 북미는 어떤 사람들이 세웠냐면 그걸 퓰리탄이라고 그러는데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신대를 위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퓰리탄들이 제일 처음에 와서 세운 게 뭐냐면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자기 집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찾아서 세운 나라는 남미고 하나님을 찾아 세운 나라가 북미라는 거예요. 그 건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눈을 온 땅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다 알아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양우리에서 양 젖을 짜고 이 양똥을 지었던 다윗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행위가 어떠한지 감찰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 길을 걷고 그의 계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하고 귀하고 존귀케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호사밧이 부와 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을까? 성경을 보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 백성들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이게 은혜가 되더라.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야.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그 은혜를 깨달은 게 3년 됐다 때라고 해요. 왕이 된 지 3년 동안.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 여호와를 찾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걸 3년을 했더니 그 나라가 반석같이 3년 만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나만 이 은혜를 받아서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 방백 5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2명 레위 사람 9명 이 사람들을 전국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사밧이 부와 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백성들도 은혜를 입게 했으면 좋겠다. 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거를 향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6년 동안 치릅니다. 정복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이제 그가 물러날 때가 되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다 지도자를 여호수아 23장 2절에 보면 다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해요. 내가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정복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너희들이 그 땅에 차지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가 말합니다. 6절에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자기에게 말했던 것을 그걸 또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양육과 훈련을 아주 많이는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웬만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저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게 초대를 해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치유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이는 못하고 16명만 이번에 16명까지만 끊으려고 그래요. 선착순이에요. 16명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급하지는 않아요. 급한 건 돈벌이가 급하죠. 그렇죠? 그럼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 거예요. 근데 급한 것만 하다가 보면 그 인생은 초라해집니다. 중요한 거를 해야 돼요. 학교 다니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급해요? 그렇진 않지만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에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치유 회복반에 오십시오.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 병든 마음 고쳐지게 되면 우선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부해지고 귀해지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될 줄로 믿으시고 많이들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부귀와 영광이 극하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1절에 그가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이걸만 보면은 이거 여호사밧이 잘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누가 한 거냐? 여호사밧이 앞에는 했다 그러고 결론은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래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군사를 주시고 재물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산 줄 알아요. 내가 나를 드러내면 그 사람은 패망의 길을 가는 거야. 내가 오늘 이렇게 이만큼 생각하고 이만큼 말하고 이만큼 힘을 쓰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거라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알고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착각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생각, 그리고 재물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가 부한 자가 되고 그가 귀한 자가 되고 그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얼마나 컸을까? 성경을 보면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 11조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세금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문자 그대로 예물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이 국고에 있었어요. 두 번째 열국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열국이 두려워하도록.
모압과 암몬을 비롯한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치셨고 지네들끼리 싸우게 해서 그들의 전리품만 걷어오는데도 3일이나 걸렸어요. 그게 부가 됐고 온 열국이 두려워하는 일이 되게 하셨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 중에 있어 예물을 드렸는데 어느 조공을 바쳤는데 이 조공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 마차라는 뜻인데 이게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것을 말할 때도 이 마차를 써요. 그러니까 저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이 가져오기 힘들 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를 갖다 바쳤는데 얼마만큼 했냐? 수양이 7,700마리, 수염소가 7,700마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에요. 그가 재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국고성을 건축했어요. 12절에. 국고성은 어떤 거냐면요, 국가의 재물을 넣기 위한 그런 창고예요. 그러니까 국고성을 건축을 했으니 그 얼마나 그가 부와 영광이 극하였습니까?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만한 군대가 없었어요. 얼마만큼 군대가 많았냐? 116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그가 거느렸어요. 역대하 지금 보고 있는데 14절에 보게 되면 이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30만 명. 성훈아 잘 들어야지. 30만 명. 계산해 보세요. 30만 명을 거느렸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지휘관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28만 명, 58만 명이죠. 여기다가 이 아마시아가 거느리는 군대가 20만 명, 78만 명이죠. 그리고 엘리야다는 20만 명, 그리고 여호사밧이 거느렸던 자기 친위대가 18만 명.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6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큰 군대를 거느림으로 열국이 두려워하는 제국을 이루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는 날 동안 평강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나라가 태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평의 복을 주신 거죠. 우리나라가 역사도 길지만은 외침을 받은 것이 930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외침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의 음식 중에 탕이 많잖아요. 그게 전쟁 음식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국물에다가 밥 한 공기에 넣으면 그 탕 되잖아요. 설렁탕부터 시작해서 무슨 탕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도 전쟁을 치면서 도망을 많이 다녀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60-70년 정도 평화와 번영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지금 핵무기 만든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 떨고 밤잠 못 자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태평한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핵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위협을 해도 끄떡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지금까지 태평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하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사시다가 이 복을 내 시대에 끝나게 하지 말고 다음 세대까지 복을 물려주는 복의 전승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